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이야기하기 두려워하고 가장 아파하는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차라리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낫겠다고 느껴지는 그 절망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 혹은 전쟁이나 끔찍한 사고가 남긴 깊은 트라우마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갇혀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기분. 혹시 그런 고통 속에 있거나 그런 아픔을 겪는 이웃을 보며 함께 마음 아파해 본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차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홀로 그 어두운 터널을 걷고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는 깊은 마음의 병과 삶의 고난 앞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혹시라도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고통받는 영혼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지 5가지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판단과 정죄의 마음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 채널은 당신의 가장 깊은 인생의 질문에 성경적인 지혜로 함께 답을 찾아가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외치는 것이 결코 믿음 없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이 좋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들을 향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라며 쉽게 정죄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조차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여 죽음을 구하는 절규를 토해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불의 응답으로 승리했던 엄청난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승리 직후 이세벨 여왕의 살해 위협 한마디에 그는 광야로 도망쳐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지금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 즉 번아웃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는 죽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디 엘리야뿐입니까? 욥기 3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탄식했고, 예레미야 20장에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또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절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절망감, 우울감, 죽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신앙의 크기를 재는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영혼의 깊은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먹이시며 그의 지친 영혼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지체가 있다면 섣부른 영적인 충고나 판단 대신 먼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며 그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엘리야를 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에 대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결코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민감한 문제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비정한 판단이기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자살을 스스로를 살해한 죄로 여겨 매우 심각한 죄로 가르쳐 왔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분명히 옳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제가 그러므로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비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마지막 행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는지 그 믿음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극심한 우울증이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가 평생에 걸쳐 고백해온 믿음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완벽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근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비극조차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겨진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고인의 구원은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 오직 긍휼의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정죄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죽음의 고통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 고통의 한복판에 함께하고 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절망이 깊어지면 우리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에 빠집니다. 하나님마저도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즉 심장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즉 영혼이 가루처럼 으스러진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너무 아파요. 더 이상은 못 가겠어요 라고 신음할 때 주님은 바로 우리 곁에서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이사야 53장 3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며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머리로만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온몸으로 공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자신의 눈물로 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그 외로움, 그 억울함, 그 절망감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눈물 흘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품에 안고 함께 울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울증과 절망감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은 마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장 뒤에 거대한 마침표를 찍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실패했어? 이제 모든 것은 끝났어? 더 이상의 희망은 없어? 이 거짓된 속삭임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저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절망이 마침표를 찍으려 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쉼표를 찍고 때로는 세미콜론을 찍어 새로운 문장을 이어가기 원하십니다. 세미콜론은 앞선 문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새로운 이야기로 연결될 것임을 알려주는 문장 부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실패와 아픔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시작될 더 위대한 은혜와 회복의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은 재앙처럼 느껴지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평안의 계획, 미래와 희망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소망을 붙들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좋은 상담가나 의사를 만나는 것은 결코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와 약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당신을 어둠 속에 고립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에 맞서 용기를 내어 믿음의 공동체에 당신의 아픔을 나누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며 당신의 곁을 지켜줄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이라는 책의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몸과 생명이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이라는 값을 치르고 사신 너무나도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이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도 이루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의 이 아픔이 훗날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하루를 더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살아내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위대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 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째, 죽고 싶은 절망감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겪었던 인간적인 고통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속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입니다. 넷째, 절망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 할 때 하나님은 소망의 세미콜론을 찍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당신이 바로 그 고통의 당사자라면 제발 혼자 앓지 마시고 반드시 도움을 구하십시오. 교회의 교역자나 신뢰할 수 있는 성도 혹은 전문 상담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변에 신음하는 이웃들의 작은 손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영상을 널리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위로와 중보의 기도를 함께 쌓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손을 친히 붙드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마침내 다시 일어설 새 힘과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